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다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처럼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민은 그대로고 또 두려움도 여전하고 현실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부활절이 그냥 이 절기를 기념하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엊그저께 이제 금요일 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들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꿈을 접어버리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내려가던 이 두 제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과정을 우리는 지난 엊그저께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의 연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당일에 낮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게 낮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숨 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구나. 자신들의 곁을 떠나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러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에 가득 찬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어요. 심지어 조금 전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접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현실이, 그들에게 찬 현실이 그들의 믿음을 압도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언제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 절망감,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앞이 캄캄한 불안함.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문을 닫는 것이에요. 문이란 문은 다 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고 또 믿음의 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걸어 잠궈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기대, 소망 없습니다. 이게 그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모습은 이 제자들뿐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여러분, 그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이세벨의 위협을 듣자마자 그는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그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한 영적 지도자인 이 엘리야의 입에서 너무 현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까? 바로 현실의 두려움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 만나가 내리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들은 장대한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도 같으니 우리는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믿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기대의 문도 닫아버렸어요.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문제 앞에 다시 우리가 두려워하고 상황 앞에 다시 움츠려들고 또 불투명한 미래 앞에 다시 우리는 문을 닫아버리죠. 기대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혼자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기도할 때는 괜찮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결단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우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겹겹이 여러 가지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닫힌 문 안으로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문이 잠겨 있습니다. 문이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잠겨져 있는 그 문을 뚫고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이 열지 못하는 문을 지나오실 수 있는 분, 또 우리들이 막아놓은 자리에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 심지어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립니다. 숨어버렸어요.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대중에게 쌓여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작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벽처럼 보입니다. 뚫지 못하는 거대한 벽.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차마 제일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먼 발치라도 예수님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쪽으로 오시면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자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실망과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만 오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걸으시죠. 그들과 같은 보폭을 맞추시면서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세상 어느 신이 인간을 찾아옵니까? 보세요. 수많은 종교들 대부분 공통점은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 신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면요, 우리가 무당 찾아갈 일도 없지만 만약에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이 흔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합니까?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심지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우리가 느껴졌을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삶을 되돌아보니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는 되지 않고 그냥 끄끄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왜 지금 그녀가 무슨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하시죠. 하나님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예배 가운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시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닫힌 문 안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의 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평안 다음에 무엇을 주시느냐? 사명을 주시죠. 자,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주님이라면 제자들 만나면 막 호통쳤을 것 같아요. 야단쳤을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결국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냐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제자들이 도망쳤는지, 또 왜 제자들이 나를 버렸는지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주 큰 위로가 됐죠.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과 재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들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래서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요셉이 잡혀갔다라고 거짓말했던 그 나쁜 형제들. 그런데 그 형제들 앞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 어떤 말을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먼저 살폈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울 가문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봐도 잘 알잖아요. 최근에 왕사남 그 영화를 봐도 왜 수양대군이 단종을, 왜 그 형제들 다 죽여버립니까?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씨를 안 말려버리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 어린 아이조차 잔혹하게 죽여버립니다. 후환을 없앤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집안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머비보셋의 마음을 위로하였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회복시키셨죠.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또 그렇게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 그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제자들을 회복시킨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가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계신 그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잖아요. 불러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먼저 회복시키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커요. 어떤 상처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힘이 드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클 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이러한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샬롬이라는 겁니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샬롬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이 되었다면, 너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겠다. 여러분, 그 세상은 거대한 세상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세상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세상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세상으로 우리를 다시 내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매년 돌아오는 달력 속 절기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이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게 하고 다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멈춰있는 사람이 다시 걷고, 또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사람이 다시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갈 수 있고, 또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다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